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어수선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시며 은혜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소서. 예배가 힘이고 예배가 우리 삶의 이유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원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건강과 시간을 주님께서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나누고 베풀라고 하셨지만 욕심의 눈이 어두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이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환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강한 손을 펼치사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역당국에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2021년 계획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셔서 2021년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귀한 교회로 주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실 주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의 양식으로 저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부터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세대와 있는 가정 예배를 위한 감사 노트를 가정별로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이음줄 중보기도 모임이 다음 주 수요일 1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들은 여인이 겪고 있던 괴로움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병에 걸린 것은 이 여인이었고 병에 낫기 위해 여기저기 많이 다녔을 텐데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들 때문에 오히려 여인의 괴로움이 더 컸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의사들은 여인의 병의 증상이 심하다 보니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라고 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들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이 치료를 받고 저 치료를 받고 여러 치료를 받는 동안 아무 효험은 없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많은 의사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이라고 바꾸어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의사로 상징되는 세상은 이 여인을 이렇게 저렇게 몰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저런 식으로 치료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로 생각해 보자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거나 이것을 하고 저것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여러 가지로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따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효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풀리게 되거나 나아지거나 행복하거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소모하게 되어버렸고 탕진하며 그렇게 힘겨운 삶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혈류증 여인이 혈류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혈류증은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은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 비정상적인 유출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 비정상적인 유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은 여성의 생리를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는 여성이 생리하는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라고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 누웠던 침대 혹은 손에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이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있는 여인에게 손만 대어도, 다른 사람이 손을 대어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위기 15장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여인이 부정하다고 해서 그 여인이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기간 여인은 성전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정을 통해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에 관한 규례이고 곧 이어서 15장 25절부터는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은 생리기간이 아닌데 하혈을 계속해서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혈류병입니다. 그러니 생리 중인 여성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는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규례가 그 규정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앉은 자리, 누운 침대, 만지는 모든 곳, 만나는 모든 사람 등 그 여인이 하는 모든 행동,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인이 하는 모든 행동이 부정한 것이 됩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 자체,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이러니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인정받고 살아갈 수 없는 어쩌면 극한의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웠을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들은 예수의 소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들려왔을까요?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 25절에 나오니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5장 24절까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셨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신 것, 그것이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이것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돈을 들여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저게 좋다고 해서 또 불려가서는 온갖 것을 다 했지만 하나도 낫지 않고 오히려 삶은 더 피폐해졌고 고통은 더 가중되었으며 가진 것은 모두 허비하고 말았을 그때 가장 절망적이며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12년을 시달렸으면 이제 포기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그냥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채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체념하며 무엇에 대한 변화의 갈망이나 새로운 날들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졌을 텐데, 이 여인이 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더니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라고 합니다. 다른 의사들은 다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도 다 필요 없이 내가 가서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 싶은 마음이 이 여인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으로 찾아오시는데 무리에 끼어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뒤로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다가왔을까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뒤로 와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앞으로 다가와서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하든지 저 멀리서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만큼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유일하게 뒤에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온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부터 찾아오게 만든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조차 예수님의 앞으로 다가와서 자신을 낫게 해달라 애원하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은 차마 예수님의 앞으로 다가올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뒤로부터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처럼 앞으로 나가서 외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은 자신을 둘러싼 사고방식, 흐름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체념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난 많은 의사들처럼 돈을 달라고 하거나 다른 어떠한 것에서 더 괴롭게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죠. 또 하나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것이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뒤로 온 것도 이 여인이 유일하지만 모든 병자들은 먼저 예수님에게 치료를 요청합니다.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나머지 병자들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에게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예수님을 수동적으로 만든 유일한 사람입니다.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고쳐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능력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손에 옷을 댄다고 해서 능력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옷에 손을 대니 그 능력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성경 어떤 곳에서도 나오지 않는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수동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이 여인이 정말 용감한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통념은 상상 이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한계를 규정하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통념들입니다. 그 이상을 그 너머를 바라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부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들어갑니다. 만약 이 여인이 혈루증 걸린 사람이라는 것이 적발되면
정말 엄청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이를 뚫고 예수님을 뒤로 다가가서는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통념들로부터 온 세상이 안 된다고 지 죽은 듯이 조용히 숨만 쉬고 지내라고 말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성큼 한 걸음 들어가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 여인의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이, 아픔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누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고통을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다 없애주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아픔과 고통은 외면한 채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손해 없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통이 100이 있다면 10명이서 10씩만 나누어 가지면 그 100의 고통을 가진 사람은 그나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0의 고통이 있다면 20씩 나누어 가지는 것, 그러면 전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신유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돌아보시고는 누가 손을 대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서야 두려워졌습니다. 이 여인이 왜 두려워졌을까요? 정말 크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에 임한 것 때문입니다. 자기 삶에 임한 이 엄청난 은혜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이 수많은 사회적인 간섭과 질서를 어겨가며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율법에 따라 정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부정한 자신과 같은 여인에게 어떻게 대하실지, 혹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이제서야 두려워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여인이 사회적 간섭을 뚫고 주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익혀 볼 수 있듯이 예수님 역시 당시 해석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간습에 전혀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을 먹는 일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할 때 늘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하자고 말하면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들이 그어놓은 손을 넘어가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도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구원은 대부분 내세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과 같은 성경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되게 되는 것이 구원은 그런 것만이지는 않겠다 생각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지는 않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마치고 누릴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개념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평생의 혈류증이라는 질병이 낫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 좁게 생각합니다. 배고파서 힘들고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그들에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리냐 아니냐라는 문제로만 생각하고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구원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이죠. 이 여인을 굳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걸음을 막아서게 하고 갇혀있게 했던 그 모든 간습과 율법의 명예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지도 못하게 막았던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세상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어떠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좌우되지 말고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의 삶도 굳건하고 든든하게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격려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낫는 사건 말고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어디에도 없고 여기 마가복음에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별다른 어려운 해석이 필요한 말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아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병이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혈류병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이 여인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그렇게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왔는지 예수님은 모두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평안히 가라. 건강해라.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는 아프지 말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행복하게 살라는 주님의 사랑 가득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명백히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고쳐달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레위기 13장, 14장 정결 규례에 의하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감염되기 때문에 부정이 전파되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말씀만이 아니라 손을 대어 고쳐주십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마찬가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성경의 규정과 충돌된다 싶은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두고 봤을 때 이것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 왜 그런 규정들이 있는지, 말씀이 정말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아시니 그것을 붙들고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참뜻을 실천하시며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뜻,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기 때문이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두려움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들, 형벌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 앞날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 이것을 전부 돌파해내는 힘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여인과 같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소외된 자를 찾기 위해 열심히 주변을 둘러보실 것입니다. 어쩌면 불쌍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보시기 위해 세심히 둘러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맞춰져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예수님의 이 세심한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처음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때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교회로 들어오게 된 상황을 상기시켜 줬을 것입니다. 불쌍한 이 여인을 계속해서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생각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는 신앙을 다시 잡았을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힘겹게 살다가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한 만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온 자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진실을 고백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아마도 마가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초대교회의 상황과 아주 유사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기적이 그들 자신에게 일어났고 그 결과 이전과는 결코 같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을 텐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핍박과 죽음과 박해입니다. 그런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 내게 주님의 몸을 대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보여준 이 담대한 믿음은 마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금 과감히 고백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두려워한 나머지 뒤로 물러서지 말기를 독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8장 38절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신앙 고백에 따른 시련이나 심지어 박해를 포함한 잔혹한 일들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을 숨기고 싶고 뿌리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처럼 그들은 압박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창피함 가운데서 그렇게 굴복하기를 요구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했으며 편안히 떠나가도 좋다라고 안심시키십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그냥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해졌다고만 문제만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딸아,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부르실 뿐 아니라 딸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혼자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했던 그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의 가족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유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들려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접하게 되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의 삶은 비록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 지켜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도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음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며 또한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해와 배교와 죽음이 그들을 삼켜버릴지라도 위협할 때에도 그들의 믿음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다스린 그 평화 안에서 들어가 안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박해와 핍박,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가득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빈들이나 초막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기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겨웠던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내왔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며 뒤로 물러난 것은 아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전혀 자격 없는, 가치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지시며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딸로, 아들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금 시작되는 한 해 주님 주시는 능력과 소망으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께 다가가 예수님을 만진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주저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그 자리에 체념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나며 문제가 해결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건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일입니다.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 안에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혈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 체념의 자리,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모든 장벽을 넘어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이상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살려달라 외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여 세워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혈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끙끙 앓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많은 문제들을 안고 그 자리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저앉은 자리, 체념의 자리,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모든 장벽을 넘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상황 되게 해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다고, 현실이 어렵다고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손자락을 만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상황들을 바꿀 수 있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어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붙들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갑니다. 하나님,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안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어서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2021년 우리 교회는 이음 사역을 실현하는 교회, 세대와 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모든 세대가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 안에 이어지는 귀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년부터 세대와 이어지기 위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로 든든히 세워져가 어떠한 요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내가 그렇게 가정 예배로 가정을 세워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는 목요일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새해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2021년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는 이음사역을 실현하는 교회, 세대와 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세대가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 안에 이어지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부터 세대와 이어지기 위해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보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서로에 대하여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과 자녀들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깨려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때에 그런 모든 공격들을 막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의 일을 감사하며,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소망 가운데 새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인한 집사님, 일을 하시다가 머리를 좀 다치셨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김혜란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상태가 악화되어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암이 발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손미애 집사님, 안압이 높아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되시고 온전히 건강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있습니다. 추운 날씨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서 아파하시고 또 고통당하십니다. 건강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어려울 때 서로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으며 백신과 치료제가 부작용 없이 잘 접종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인한 집사님 일을 하시다가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되고 치료 중에 있는데 주님, 어떠한 부작용도 없이 잘 치료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김은한 집사님, 항암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더 이상 전해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서 주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미애 집사님, 하나님 높아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연약한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주는 그 어려운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이겨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치료되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로 인하여서
또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시는데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은혜 주셔서 이 코로나가 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어려운 시기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 서로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가 차질 없이 잘 접종되어서 하나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한국교회가 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눔을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